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776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주님의 부활과 영광입니다.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이 다 지나고 부활의 시간이 왔습니다. 본문은 바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살아나신 거죠. 아픔과 고통, 절망의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부활과 영광과 기쁨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이슬람, 불교, 모든 종교들은 다 교주의 그 창립자의 무덤을 참배를 하죠. 그걸 순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참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일하셨던 흔적을 쭉 찾아가 보는 성지순례는 있지만 그분의 무덤을 가서 보고 오는 이거는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무덤을 참배하는 것이 최고의 순례지만 기독교인들은 무덤을 참배하지 않습니다.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가면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거기다가 기념교회 세워놓고 예배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만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참배하지 않는 거죠. 자, 기독교는 4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주셨고 아픔과 또 죽음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가져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연히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재림이죠.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뿐 아니라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4가지의 신앙의 요소를 꼭 가져야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대속이 있는 겁니다. 대신 죽으신 거.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과 만남, 그 다음에 다시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죽기 전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다. 다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으니,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날, 그 다음에 또 토요일날 안식일, 그 다음날 이제 일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마지막 만찬자리였던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거죠. 그분의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소망. 우리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는 소망.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자들은 다시 결합.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죽음은 아픔이었어요.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은 영광입니다. 우리 위에 아픔을 당해주신 주님은 이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유는 저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우리 위에 자기를 십자가의 피로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총정리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아픔과 고난은 힘들고 그렇지만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리실 영광은 영원한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아픔은 크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우리도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